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가나안 땅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환영을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엄청난 환영을 받고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BC 187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점점 흘러 애굽에 이민 간 지 어연 350년이 넘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 민족은 번성해서 좀 가장된 편으로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궁궐의 가히 위협적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때가 BC 1526년경입니다. 이때 요셉은 죽고 또 요셉하는 바로왕도 죽고 또 세상을 떠났을 때인데 서론 바로가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두려워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내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은 더 번성하여 강대해갑니다. 이 같은 시기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의 아버지는 네 족속이며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기르는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로 애굽강 그 하숫가에 그 모세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보내죠. 나일강에.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데려다 키우게 되죠. 근데 누가 그때 키우게 됩니까? 요게벳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유모를 소개해주죠. 그래서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 키우게 됩니까? 애굽 그 궁궐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것에 성장하게 됩니까? 40년간 애굽의 상물 메고 모든 것을 통달하는 그러한 그 모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애굽 사람과 그 이제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희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누군가를 압니까? 히브리 민족을 아는 거죠. 히브리 민족을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하루는 히브리 민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게 같은 민족인데 왜 싸우느냐 그렇게 해서 그를 말려하지만 그가 나중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죠. 애굽 사람.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강에서 도망을 가서 이도로라는 그 장인을 만나서 십보라는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 십보라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두 아들인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아들을 낳게 되고 이렇게 목동으로 생활한 지 40년.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세가 됩니까? 80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40년을 보내고 또 목동 생활을 40년을 보냅니다. 목동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 힘든 그 생활 가운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80의 나이면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양을 몰고 호레산
그곳에 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지만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주 신기하잖아요. 왜?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고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듣는가 보시다. 나를 안 보고 계시는가 보다. 나를 외면하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실명을 주십니다. 애굽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애굽 인도하여 적각거리는 땅에 인도해낼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위대한 전치가며 종교 제도였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날마다 강세가는 히브리 민족을 보고 의벌낀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살벌한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고용으로 인해서 심한 학대와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 이들의 손으로 비롬성과 라암셋을 국구성을 건축한 일에 동원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통당할수록 더욱더 강성하게 민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지만 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성에 나가보니 히브리 민족이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심한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동족애가 발동되어 그 애굽 사람을 쳐죽이게 됩니다. 이것은요, 애적심입니다. 바로 군전에서 자란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동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전적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모레 그가요, 민족애를 심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민족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사실. 그래서 위기를 보면 참 여러분 그 일제시대도 보게 되면 막 그렇고요. 또 IMF 시대 보면 막 금복이 운동 막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참 위기 때 참 어려운 우리 민족이 좀 전쟁을요 한 5만 번 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 5만 번. 몇 번? 5만 번. 그러니까 5만 번 전쟁인데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참 우리가 잘 견뎌내는 그런 민족. 우리는 민족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그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민족을 사랑했어요. 에스더 보세요.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의 위기를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살려준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한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 민족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동족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은 또 에레미야 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눈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정말 우리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근식하며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나라에는 아직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나라 민족 그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유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잖아요. 뭐 자원이 넉넉합니까? 땅이 아니면 넓습니까?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저희 넉넉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세계, 그래도 강국에 속합니다. 12위 내외에 속하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거나 땅이 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원이 넉넉합니까? 뭐 석유가 뭐 팔팔 쏟아집니까? 자원이 넉넉합니까? 요즘에는요, 자원 전쟁, 또 식량 전쟁. 여러분, 식량이 끊어지면 사람 죽어요. 자원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지금 무기화잖아요, 그죠? 세계 보세요. 뭐 강력도 마찬가지고 약속도 마찬가지고 자원이 넉넉한 나라는요, 자원이 없으면 여러분 요즘 뭐 컴퓨터 시대 뭐 또 무기를 만들려도요 자원이 있어야 돼요. 기계 만들어 자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자원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러시아나 아니면 석유나 이런 나라 철 뭐 이런 뭐 자원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12회를 왔다 갔다 한 그런 강국이 된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군사가 뭐 6.27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6.27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니라.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아직도 이 나라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또는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들, 산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렇게 이제 이제 기도 이렇게 하면서 준비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은 상막산에 한번 가봤어요. 상막산. 저 꼭대기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산 꼭대기에 꼭대기에서 굴속에서 사람들이 기도한 자리 곳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 지킬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시내산. 시내산이요, 보니까요, 시내산은요, 그 산에 보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산이에요. 헐벗은 산이에요. 그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그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금식을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뭐 물이 뭐 넉넉합니까?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밑에서 그들에서 모세에서 중보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 뭐 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신이다 라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금식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이 위해서 기도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금식하는데 자신들은 그냥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래도요, 모세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도 구원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을 생명제대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범했지만,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분의 뜨거운 사랑, 그런 뜨거운 사랑이 거기에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의 죄된 모습, 사람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보의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왜 이렇게 타락될까? 왜 저들이 잠들기로 갈까? 또는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임적인 죄를 품고 저들의 죄를 범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모세는요,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을 쫓아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모세는 두렵습니다. 왜? 막강한 바로를 약한 모세가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 수 있으면 도망가려고 핑계를 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라고 핑계를 댑니다. 때를 써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지 못하게 핑계댑니다. 나는 입이 못 받는 자입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누가 벙어리 되게 하며 누가 기머리가 되게 하였느냐? 네 영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내 입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모세 손에 지팡이를 들려 바로에게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는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멘.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배가 3개로 덤벼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무장 해제시키셨으니 성도들에게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쟁이 온다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세상에서 되고 하늘나라나 담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부경을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더라. 사실요, 모세는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요 자녀가 없어요. 또 애굽 왕 그 공주도 자녀가 없어요. 무남 동료예요. 그러면 그 모세는 이제 그 자녀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래요? 공주의 자녀로 들어갔잖아요. 바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면.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장사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을 받기를 잠시가 낙을 두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자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래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애굽의 왕, 애굽의 강대국 왕,
소수 민족이 아니에요. 소수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입니다. 그때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왕권을 물려받았던 자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더구나 자신의 양이 물에서 건져는 양어머니 청을 거절하는 것은요, 인정사로 볼 때도 어떻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쉬운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는 자기가 애굽의 권세를 진다면 어떻게 보면 자기 통제에도 유익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왕이 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의 모든 부경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영화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집 가운데 나그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에 쾌락을 추구하고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궁궐에서 선날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제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궁궐에 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그런 문지기로 있는 것을 원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들어 내가 세상에서 애굽의 궁궐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궁궐에 있기를 원할 거예요. 애굽 나라는 그 당시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관이 있죠, 관. 그죠? 지금은 우리가 관에 묻히잖아요. 그죠? 관. 근데 그 관이요, 우리는 나무잖아, 나무. 그죠? 근데 왕은요, 그 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황금관입니다. 황금관. 관을 황금으로 만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예요. 그 애굽의 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을 보세요. 무덤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한번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왕이 한번 준데 그 피라미드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세계 불가성이 하나. 그게 애굽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거절해. 그것을 포기해. 왜? 지하게 날려진 것보다 더 좋은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한 달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물론 땅에서도 우리가 잘 돼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장차 나타날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또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같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려 할 때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시 여러분, 근동지역, 중동지역 패권 차지한 대제국 애굽을 상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가 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는 성공합니다. 성공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바로도 무섭습니다. 강합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하나님은 더 강하시며 능하시며 두려고 떨리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 승리할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도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셔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어요. 그 비결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칼빈 말하는 모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뜻이 바로의 권력도 애굽의 군사도 광야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취할 태도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담대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연단의 세월을 잘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적이 부당하게 매를 맞는 장면을 목도하고 끌어온 울분을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주고 맙니다. 이때만 해도 인간의 해결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르손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살중의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자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른 거예요, 모른 거. 어디로? 광야로. 광야로 본 거예요. 훈련의 기간입니다. 40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훈련의 기간으로 광야로 물어냈습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 날 이러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40년의 세월을 여러분 연단을 받잖아요. 그 광야에서. 힘든 생활. 여러분도 힘든 생활이 있죠. 그죠? 누구나 다. 힘든 생활이 있어.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떨 때면 그 이상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요, 이렇게 지나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80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의무로 넘치는 모세의 모습도 사라지고 이제 이름 없는 목재에 불과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다 포기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니 하나님의 손에 붙든 말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연단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다듬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도는 모세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장차나타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나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모세는 힘든 가정, 태어난 가정,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 어떤 어려움간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정말로 모세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